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무엇일까요? 비난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를 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고, 비판이라는 것은 좀 더 건설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비판이죠.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것은 비난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성숙한 사람은 뒤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비판할 것을 비판하면서 더 건설적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파수꾼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파수꾼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자가 아니라 적들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지금 깨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이죠. 아군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막 죽여요.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비난이고 살인 행위이죠.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의 장기를 스스로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장기를 신장을 죽여요. 간을 죽여요. 적으로 오인해서. 이것은 비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은 지금 이렇게 지방이 많은데 이 지방을 태워야 돼.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우리 운동해야 돼.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비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 우리를 세우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 거룩하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형제라고 불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난해야죠. 너네는 왜 그렇게 사니? 너네는 형제가 아니야. 너네는 지체가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한 근원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근원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야 돼.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비판을 통해서 정결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 근원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헤노스라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헤노스는 중성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같은 인간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헤노스가 남성으로 해석되어지면 그것이 아담 혹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헤노스를 신적 존재로 보면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해석 중에 성경적으로 이 본문은 어떤 해석을 갖는 것이 좋을까? 이 헤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근원에서 어떤 신적인 근원, 존재를 갖고 그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왜 주님의 이름을 그 타락했을 것 같은, 거룩하지 않을 것 같은 지체들에게 왜 선포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무너져 죽어 자멸할 그럴 존재가 아니라 형제들로, 지체들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한 근원은 주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는 인성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저주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헤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간에 어떠한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연결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나와 같이 거룩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끌어줄게. 너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비판받아야 될 존재로만 봐서는 안 된다. 비난받을 존재로만 봐서는 안 된다. 때로는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존재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네, 다시 주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고 아주 전문적으로 폭행을 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살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조금 격리가 필요하겠죠. 회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무너지는 존재, 그런 존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연약한 자를 계속해서 품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품는 교회 안에 더 연약한 존재들, 지체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 왜 저런 불편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사람 왜 데려오는 거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이 올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구나 하고 품고 더 성숙해 가도록 가이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데,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서 다른 쓰러진 많은 존재들, 지체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공동체 안에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붙잡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끌어주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영혼들 귀히 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동역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